4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말씀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직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는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부넬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등장하는 그 배경 아래는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이 먼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다윗은 지금 세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당장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 기름을 여기에서 부으셨을까? 그건 아마 다윗이 이 시간들을 보내는 내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가 이 시간들이 뭐가 되기 위한 시간이라고요?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모든 시간은 그가 철저하게 누구를 순종하는 삶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지 못했잖아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이 끝날 때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유다의 왕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만, 남부 지역만의 왕이 됩니다. 여전히 다른 지파들 안에는 누가 무비보셋을 통한 아브넬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 다리가 절기는 하지만, 그래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 장군인
아브넬이 실질적인 이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온전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아직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에 있던 그런 아직 사울 집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지파들에게도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사울의 편에 섰던 우리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다 죽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주동적으로 사울의 집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정리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넬이 이제 이 다윗에게 사실 투항하러 온 것이죠. 협약을 통해서 나 완전히 내 군사들 다 이끌고 항복할 건데 그럼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어제 토요일 본문에 협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약한 대로 그대로 수행해라. 이렇게 하고 보낸 것이요.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제 요압과 그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는 소문을 누가 전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왔는데 왕이 그를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이 얘기를 요압이 들은 것이죠. 요압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거늘 어째서 그를 평안히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압이 발끈했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기본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막 끝까지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해서 사실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에 대한 분노와 원수심이, 복수심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이렇게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쁜 쪽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던 것이. 막상 이제 왕에게는 자신의 동생이 죽였기 때문에 그거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아브넬이 와서 다윗 왕을 속이려고 왔으니까 왜 그냥 보내셨냐고 하면서 자신이 얼른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죠. 잡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요압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신이 마치 여기에 주인인 것처럼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만한 태도이죠. 27 이렇게 돌아왔는데 27절에 이 배경을 설명했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때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듣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잖아요. 분명히 나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밖에서 보기에는 저 다윗이 아브넬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뒤통수 쳤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부에 일어난 일들을 밖에 있는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하에 있던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 리더십들이.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만약에 알려지면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왕가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생각이 맞았다. 다윗은 역시 사울의 왕가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싹 제거하겠구나, 자기의 위험 요소들을 싹 제거하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윗에게 저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어주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죠.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 땅을 통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다윗이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아브넬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다윗이 전혀 사울의 집에 충성한 사람들을 제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윗의 진심을 보여주고 이것을 화합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누가 다 망쳐버렸냐면 요압의 복수심이 다 망쳐버려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게 된 것이, 다윗이 저런 마음 가지고 있었구나, 역시 그렇구나, 다윗이 요압시켜서 저렇게 죽였구나, 이렇게 알도록 요압이 자기의 복수를 하면서도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됨,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요압이 완전히 저해시켜 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이 일이 나와 내 나라에 무관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무관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29절,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저주를 받아버려요. 다윗.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실 힘으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제 그 지지 세력을 얻고 다윗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쟁을 해도 사실 이길 수 있었어요. 빨리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고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싸움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의해서 엄청 오랫동안 쫓겨다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빨리 그 집을 정리해버리고 빨리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탁 자기의 통치권 아래 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일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빨리 막 원수 제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을, 그 전쟁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 천천히 가요.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그 사울의 그 집안들을, 그 땅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근데 이 요압이 자신이 왕도 아니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요압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이곳의 왕인 것처럼 막 자신이 막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왕권을 막 행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압이. 결국 이 요압이 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요압이 결국 언제까지 살아있느냐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언제 이렇게 무너지냐면,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반대편에 섭니다, 이 요압이. 그래서 이 요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내내 요압이 사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내가 저 요압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이 뭐가 없었어요? 아직은 지금 남유다만의 어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악한 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장군 하나 정리하는 거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요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요압을 살려둡니다. 얼마나 이 요압이 자신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막 활개를 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 참 지혜롭다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통치 처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정리해도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다윗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아무리 요압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대 행하지 않았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윗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요압이 불편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절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이끌어가는, 지금 요압이 보여줬던 건 전형적인 세상 나라, 자기의 나라의 모습이, 다윗은 끝까지 이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계획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었지만 이거 다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윗의 정말 놀라운 위대함이죠.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에게 이런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그 죄가 그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 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이렇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의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은 까닭인데,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은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면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들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 증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35절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 내게 보류에 보류 내듯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까지 슬퍼하는 것이에요. 슬픕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이 그 왕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지금 행동을 보면서 역시 우리 왕이지. 그럼 그렇지 하고 알았던 거지. 처음에 다윗이 왜 저랬지? 다윗 왕이 왜 저랬지 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그럼 그렇지 우리 왕이 저러실 분이 아니시지. 저런 행동을 한 거 뭔가 저 안에서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지 하고 딱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이렇게 다윗이 행동한 이유, 또 이렇게 행동한 결과가 딱 나오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중요한 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들 다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결정이 리더십의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런 결정이 났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렇죠. 우리 왕이 저렇게 하셨을 리가 없지 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다윗 왕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지 하고 이제야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죠.
38절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했을 때가 다윗 때 아닙니까? 다윗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지경을 위로 아래로 확대시키지 않으셨어요. 남쪽으로 애굽이나 위쪽으로 확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 땅만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건 제국이 아닙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꿈꾸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들을 우리가 선출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신이 중직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막 교회를 이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동영 목사로 왔을 때 한 2년 동안 제가 동영 목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 이제 제가 계속 인도했으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딱 앉으면 하나님 늘 한 6, 7개월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무릎 꿇으면 오늘 본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무릎을 꿇으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뭔가 부족한가?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숨어있는 뭔가 내 욕심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아닌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건가?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하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어지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 안에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확답받으시길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그러면서도 실수를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교회 주인이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네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라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실수한 적도 많고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 원칙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탁 이렇게 해갖고 탁 정리할 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저렇게 좀 우유부단하시는가? 왜 저렇게 우유부단하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이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들을 받을 때도 그냥 좀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적극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리더십을 착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좀 힘있게 그냥 끌려다니는 모습처럼 좀 보이지 말고 힘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냥 웃고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나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난 지금 힘이 없어서 저것들은 제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건 이미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도 한번 해봐라. 근데 진짜 싸움은 뭐라고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죽이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떡덩이를 만드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떡덩이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감정을 딱 쳐서 무릎 꿇고 내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탁 쳐서 없는 것처럼 무너뜨리고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내가 말이야 내 말대로 해. 내 생각이 있는데 너희들 내 생각보다 좋은 생각이 있어.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고. 이건 세상적 리더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요압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요압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 노릇 하지 않습니까? 요압의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보여주고 싶은 나라는 세상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정치하는 기술을 가지고 교회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정치하시는 그런 처세술이나 그런 방식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방식, 철저하게 나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랑 우리들 교회 안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저 자리 가면 뭐 막 이렇게 목소리 힘주려고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중직이 되면 될수록 리더십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삶,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삶, 철저하게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이것 한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늘 사랑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시여. 이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교회.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바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임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안에 정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5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임직 가운데 사람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원칙,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우리 임직식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고민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편법이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요압과 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왕권과 그걸 다 무시하고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고 세상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또 세워질 귀한 리더십들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 직분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철저하게 엎드리며 철저하게 예배하며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직투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주일의 모든 시간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거수 집사님, 송상렬 학부 집사님 가장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주일 헌금 주의 날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툴고 서투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제 의지대로 하는 순간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로 하여 철저하게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들을 하나님 제 목회의 삶이 아니 주님이 배우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예물 드린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